이번 시간에는 귀신이 자신에게 침입하면 느끼고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귀신이 침입하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귀신 역사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귀신이 들린 것도 아닙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하나만 가지고 단정해서 귀신을 축소하는 경우에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귀신 역사의 증상은 귀신이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미치게 하는 귀신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의 경우처럼 균대 귀신이 들어가 사람들이 도무지 다룰 수 없을 정도로 거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정신질환자와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의한 것인지를 영, 마음, 육체의 전 기능을 동원하여 입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저는 무속적으로 사무이즘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라고 권면합니다. 과학적이라 하면 영적, 전신적, 육체적, 의학적인 모든 관점으로 분별하여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다가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귀신 역사, 정신질환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귀신 역사일 때는 축소하면 되지만 정신질환과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는 정신과 질환을 같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와 스트레스를 해결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귀신 역사에는 이처럼 거칠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고 아주 얌전히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우울증 환자와 흡사한데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위축되어 깊은 생각에 잠겨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자폐증 현상과 흡사하기 때문에 또한 이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과대망상증과 같은 증상도 나타납니다. 환상에 사로잡혀 혼자 웃고 울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조울증 환자는 금방 울었다가 조금 지나면 기분이 좋아져서 웃기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종잡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신질환 증상을 나타내는 귀신 역사는 대조적으로 일상생활에는 별로 지장이 없지만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시민성 질환 같은 증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귀신 역사가 있습니다. 시민성 질환이란 환경이나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정신장애 및 신체장애를 널리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역시 심한 상처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처리하지 못함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증상은 겉으로는 단순한 노일이나 심리적인 불안이나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일어나는 신경성 질환처럼 오인하기 쉽습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몸의 컨디션이 항상 나쁘고 병명도 모르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병인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으로 인해서 기력이 없고 의욕이 사라지며 까닭 것이 늘 불안에 힘을려 살아가게 됩니다. 흔히 노이로제가 불리는 병증과 흡사하기 때문에 취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치료와 의존화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겁니다. 심한 두통이나 오한이 자주 나타나고 현기증이나 구토 증상도 생깁니다. 근육통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온몸에 통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관절이 쑤시고 아프기도 합니다. 속이 편하지 않고 메스꺼워서 헛구역질을 하지만 토하지는 않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병명도 모릅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나 신경 과민 정도로 진단합니다. 아무도 이런 증상을 귀신 역사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만성적 두통이나 의욕상실이나 노래와 같은 증상의 귀신 역사는 대체로 단 한 번의 축사로 완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두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참으로 놀라워합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들은 축사하는 그 순간에 무언가가 몸 밖으로 빠져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그 즉시 기분이 상쾌해지며 두통이나 무기력이 꿈처럼 사라집니다. 만성 두통으로 늘 진통제에서 살아가야 했고 항상 머리가 박지 못하고 지긋지긋하게 고통해서 치유받는 순간 해방되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잠재의식의 상처를 지속적으로 치유해야 재발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전문기도를 오래 해야 고통에서 서서히 해방이 됩니다. 귀신 역사가 생기면 악취와 이물감에 시달립니다. 가위눌림과 악취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몸속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이물감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귀에서 환청이 들려 고통스럽습니다. 환상과 환청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 날로 몸이 쇠약해집니다. 가위눌림으로 인해서 식욕이 없어지고 소화도 잘 되지 않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눈을 감으면 시대 때도 없이 흉악한 모습의 괴물들이 형상이 나타나서 무섭고 두렵습니다. 귀에서 환청이 들리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눈을 감으나 떠나 보이기 때문에 노일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바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자신은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귀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눈으로 흉측한 괴물을 본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와 같은 귀신 역사는 정말로 귀신이 한 역사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 들렸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고 내면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축사를 해야 됩니다. 축사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환자가 의지적으로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강력하게 기도하여 성령께서 환자를 장악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잠재의식을 정확하게 내면 치유를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점점 황폐해지고 인생 자체가 심각하게 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인간에서 존엄을 상실하게 되고 폐인이 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귀신 역사의 증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간 동안 귀신 역사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 역사는 우리 죄와 상처를 발판해서 귀신이 불법적으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단 한 번의 축사로 완치가 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귀신에 의한 내생이 생기고 우리 영이 심하게 위축되어 치유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온몸 기도를 오래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2시간 이상 온몸 기도를 하면서 자기 관리를 습관해야 됩니다. 혼자 기도를 해서는 치유가 어렵고 전문 성령치유 사역자 멘토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의지적으로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강력한 기도를 하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쥐어주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복식호흡을 하라는 겁니다. 귀신 역사의 초기 증상은 환자의 이성과 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축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영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조된 수단이 감각에 한 것입니다. 그 하는 행위나 열매를 봐 영을 분별하는 것은 이미 귀신 역사가 한참 진행됐을 때의 일이며 초기에는 행위도 열매도 없습니다. 다만 고통스러운 공격만 받을 뿐입니다. 소음과 무기력과 한상과 환청과 스트레스와 노이로제와 병명 없는 질병의 공격에 시달릴 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적 분별력에서 귀신을 성령 역사로 찾아내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 역사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사역자가 우선 귀신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저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귀신 들림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정말 3년여 동안을 고통을 당한 것 같습니다. 주야로 고통을 당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과정이 마치 귀신 들림과 같은 아주 흡사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초기 귀신 역사가 제대로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됨으로써 축사의 능력, 즉 능력 행함의 은사가 그것이 은사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 귀신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역자가 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자는 박사형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치유받고 축사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축사 사역자는 자신이 먼저 치유받은 사역자라는 겁니다. 체험해야 귀신 축사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축사 사역은 아무나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귀신이 숨어 있는지 알아내는 절대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귀신을 두렵게 해서 도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두려워서 도망치게 하는 수단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예수님을 전심으로 부르고 열정적으로 강력하게 마음에 안에 성령이 권능이 흘러나오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야 될 습관적이나 관념적이나 머리나 생각으로 목으로 열심을 하는 기도는 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주여 주여를 하면서 주여 소리에 집중 몰입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강력하게 사력을 다하여 아랫배가 불쑥불쑥하도록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즉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불러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소리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귀신들이 먼저 알고 있게 성령의 역사는 이 주여 주여 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악랄하게 귀신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귀신들의 기본적인 방해 공작은 잡념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귀신들이 방해하는 환자 약점을 가지고 방해합니다. 예를 든다면 성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성대가 망가진다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기도를 강력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환자는 이에 동조하지 말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찾으면서 기도하면 드디어 귀신들이 정체를 폭로하면서 도망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령에서 귀신이 정체를 폭로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얼굴이 열이 오르고 찌릿찌릿하며 손이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몸이 주체하지 못하게
흔들리기도 하고 속이 메스껍고 소화가 잘 안 되며 목에 무엇이 걸린 것 같은 답답함과 칼칼하며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귀신들이 공격하기보다 한꺼번에 도망치려 하다 보니 몸이 여러 부위에 자극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이는 귀신들은 대부분 약한 놈들로 강한 놈은 이렇게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망치기보다 거꾸로 공격하는 놈들도 적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현상은 아주 다양하지만 두통, 주로 편두통을 일으키고 어지럽게 하고 손이 찌릿찌릿하고 섬뜩하게 하면서 드럽게 하고 얼굴이나 몸을 가렵게 하고 온몸에 돌아다니며 다양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영적인 음성으로 낙담과 절망을 주는 말을 하게 하며 온몸에 힘이 빠지게 하고 맥이 풀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특별하게 온몸에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통증이 일어나는 것은 성능으로 장악이 되니 귀신들이 붙잡고 있던 부분에서 귀신이 떠나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에 동조하지 않고 기도하여 조금 지나면 통증이 시원하게 소멸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장염 증상, 소화불량을 일으키거나 잦은 기침으로 기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커먼 사람이나 흉측한 동물의 모습 환상으로 보여지며 겁을 집어넣게 만들고 갑자기 소름이 돋을 정도로 두려움을 지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일도 흔히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자신에게 귀신이 잠복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깊은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져 오랫동안 기도하면 다 떠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불치병이나 고질병과 같은 모든 정신질환은 귀신과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라고 보아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모두가 다 귀신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70에서 80% 정도는 귀신과 연관되어 있다고 인정해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가족에게 불면증, 강박성,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자살충동, 정신분열, 각종 중독증이 있다면 귀신이 자신에게 전복해 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먼저 상처와 스트레스를 치유하면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기능을 회복하면서 성령으로 귀신을 몰아내야 됩니다. 각종 육체적인 고질병의 원인도 상당 부분 귀신 역사에서 발생을 합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약한 놈들만 잠복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강한 놈과 같이 있으므로 약한 놈들이 나가는 현상을 보이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축기를 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사역하는 곳에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사역자의 안수를 받으면서 축질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귀신을 축산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는 힘이 듭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 안에 귀신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에 가셔서 복식호흡을 하면서 배에 나오는 소리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강력하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완전하게 지배되고 변화되면 귀신은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고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귀신만 쫓아내려고 노력하기보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신의 영향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02-3474-0675로 전화하셔 정확하게 상담하시고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치유하시고 평안하게 정상성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거둬들이며 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